자, 오늘은 신앙을 재정비하라, 리셋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신앙을 재정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는 것일까를 고민하다가 생각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어차피 제가 기도 제목 시간에 처음에 기도할 때 사순절을 나누고 설교까지 하면 이게 계속 뭔가를 나누니까 좀 중복돼서 좀 피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사순절 요거 하나만 좀 자세하게 나누고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몇 가지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쁘죠? 여기다 붙여놓으니까 파란색과 빨간색. 제가 어디다 붙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여기 붙일까? 근데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저기다 딱 붙였더니 자기 자리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 여기 붙이고도 얼마나 막 좋아서 막 행복해요. 어제 햇볕이 따뜻해서 우리 소중이와 함께 이 호수공원 산책 나갔습니다. 우리 소중이는 싱싱이를 타고 제가 못 따라가요. 소중이 싱싱이 타고 가는 우리 소중이를 제가 달려가야 돼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지나갈 때마다 옆에 지나가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우와, 왜 조그마한 애가 싱싱이를 잘 타니까 얼마나 막 지나가는 할머니마다 오이 그놈 잘하네 막 이러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 그 호수공원에 갔어요. 호수공원 중간쯤에 텃밭 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갔더니 어떤 남자아이 한 5, 6세 된 남자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탄성을 지르는데 와 이거 봐 정말 신기하네.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밑에서 풀이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게 다른 것보다 조금 더 큰 거였어요. 그걸 보더니만 얘가 와 이거 봐 신기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중이랑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소중이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 가서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잎이잖아요. 어른이 보면 에이 이거 갖고 이럴 텐데 소중이는 뭐 이러면서 얘도 덩달아서 옆에 가더니만 밑에서 그 잔디 중에서도 지금 초록색 풀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 초록색 풀을 보더니 우와 신기하네. 여기 그대로 카피하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던지.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봄이 되니까 얼었던 땅이 녹았어요. 녹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이 땅이 녹더니만 거기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직 그거 못 보신 분은 마음이 여유가 없는 분이에요. 초록색 이파리가 줄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땅에서 초록색 풀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신 분? 잘 시간이 많이 없으시죠? 그런 것들 보면서 봄은 정말 소생하는 계절이 맞구나. 그것을 참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요, 제가 어저께도 자전거 타고 우리 집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우리 청소하시는 아저씨들, 아파트 경비원들이요. 아파트 경비원들이 팀이 돼서 주변을 아파트 주변 화단 뭐 이런 오물들을 막 청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 아파트가 봄마다 대청소를 하셔서 아파트가 깨끗해졌습니다. 저희 집도 겨울옷을 지금 다 맡겼어요. 두꺼운 옷들을 지금 다 세탁소에 맡겼고 저희 집은 1층인데 위풍이 세요. 우풍이 세서 추워요. 그래서 한쪽 벽을 다 비닐로 완전히 도배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환기를 한 번도 겨울 내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묵은 때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우리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계속 청소, 정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사순절 그러면 여러분들 재정비하는 시간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땅도요, 묵은 땅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 절대 농사 못 짓습니다. 그냥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은 바보죠. 반드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야 우리 싹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시간 이 40일 동안의 시간 충분합니다. 이미 4일이 지났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재정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4월 21일 날 우리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감격스러울까요? 정비한 이후에 4월 21일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예, 국원상이 보내주셨는데 정말 잘 표현하신 이 그림이에요. 예, 직접 그리신 건 아니지만 렌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봄의 뜻이에요. 이 원어가 봄의 뜻이고 만물의 소생을 의미해요. 이것과 우리랑 연결을 하면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존재,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제가 산에서 봤던 꽃 중에서 제일 예쁜 꽃은 이 보라색이 아닙니다. 이 퍼플 요 색깔이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과 꽃은요, 요 꽃이 아니라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동이 텄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 전날까지 분명히 없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 드렸었죠. 분명히 없었는데 내려가다가 길 바로 옆에 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봤는데 그 꽃이 이 꽃입니다. 이게 왜 이쁘냐면 겨울 내내 모든 세상이 다 누래요. 다 누런데 이 진달래는 잎 피고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부터 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줄기가 하나가 옆에 땅에 있었는데요. 줄기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 거의 뭐 땅에서 올라온 것처럼 땅 밑에 거기에 요 진달래가 하나가 딱 펴 있는 거예요. 다 누런데 진달래 하나가 펴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그때 제가 막 기쁘고 막 감격스럽던지 사실은 위로가 됐어요. 제가 왜 진달래 하나를 보고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떠한 기도 제목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일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정말 죽은 만큼 힘든 일인데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위로가 됐어요. 아, 겨울이 지나고 봄은 오는구나. 그렇게 지나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어둡고 칙칙하며 추운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왜냐하면 산속에서 산 위에서의 겨울은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거기는 특별히 그 서해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바닷바람 때문에 얼마나 44, 아니 겨울 내내 바람이 44절이 아니라 겨울 내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던지. 그러다가 이걸 봤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진달래가 됐습니다. 그날 사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당신 영어 이름 뭐야? 뭐 해외 가서 당신 영어 이름 모르면 그 선생님이 그냥 제인에 그래가지고 제인이었다가 그거 하지 마. 당신 이름 어젤리오 이걸로 쳐. 어젤리오가 진달래요. 어젤리오? 내가 막 그렇게 불렀더니 우리 아내가 막 좋아하더라고요. 예. 죽을 것만 같았던 죽을 것만이 아니라 죽은 것만 같았던 그 얼었던 땅에서 생명이 올라옵니다. 가지에서 잎이 나고 땅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했던, 방치했던 우리의 죄악들,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묵은 때를 정리하듯이 우리 안에 방치했던 이런 묵은 때, 이 죄악들을, 습관적인 죄악들을 처리하는 기간입니다. 여보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입니다. 육으로 살았던 것들, 육으로 살게 만들었던 것들, 그렇게 살았던 영역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영적으로 청소하고 정비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저께 밤에 좀 피곤하셨나 봐. 할렐루야. 잘 주무셨죠? 우리 집사님은 잘 주무셨는데 다른 분들 못 주무셨나 봐요. 눈을 감고 계신 분이 많으시네. 저기 안에 가면 찬물 있어요. 두유도 있습니다. 갖다 드세요. 다음부터는 그 앞에다가 먹을 것을 좀 갖다 놔야겠어요.
치킨. 야, 치킨 앞에 두고 좋으실 분들이 안 계시겠죠? 야, 치킨 앞에 두고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아니, 여기다가 딱 두고 냄새만 이렇게 풍기고. 예. 자, 여러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자.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해 본 적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내는 것이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낼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처럼, 좀 온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얘기하세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를 보려면, 예수님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를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우리 쉽게 또 알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첫 번째는, 보통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으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셨으면, 우리는요,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게, 여러분 성경을 쭉 복음서를 읽다 보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그럴 리 없지요. 그럼 어떤 분은 예수님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럼 사순절일 때만 기도해야지, 사순절 때만 내가 새벽기도, 특별기도, 철야기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말씀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한번 보면, 제가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는데 특별한 목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가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과학이 다 밝혀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의 습관을 가지려면 내 안에 지금 몸에 습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습관을 들이려면 적어도 며칠을 보내면 습관이 됩니까? 21일, 그렇죠? 21일 하면 습관이 들어요. 그러나 21일 하면 습관이 몸에 배지 않습니다. 습관이 몸에 배이려면 완전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의지 없이, 생각이나 의지 없이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정도의 습관이 배이려면, 그거 좋을 것 같다. 우리 석중이가 지금 사과 주스 먹고 있는데, 약간 졸리신 분은요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우리 석중이가 사과 착즙 주스 하나 갖다 드릴게요. 알았죠? 갖다 드려서 목에다가 놔주세요. 목에다가. 여러분, 습관이 되려면 21일이면 습관이 생겨요. 근데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려면 66일, 여러분이 적어도 2달을 하시면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입니다. 지금 저는요, 이 알람 사실 없어도 눈이 딱 떠지면 보면 4시예요. 왜?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내일 일어나야지 그게 아니에요. 피곤하고 힘든데 눈 딱 뜨면 4시인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36일 남았습니다. 사순절이요. 4일 지났으니까 36일 동안만 여러분들 습관을 들이고 나서 한 달만 더 하시면 여러분 완전하게 기도의 습관이 배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쉽게 하면 우리 예림이 예성이가 알 정도로 기도가 뭐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얘기하는데, 기도가 뭐야? 그러면 기도는 대화예요. 예배는 뭐야? 만남이에요. 그렇죠? 기도는 쉽게 얘기하면 연합입니다. 연합.
나 하나님과 연합되고 싶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과 기도하면 연합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고 기도하면서 연합이 되면, 주님과 연합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요.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감정들이 다 드러나요.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했던 이 감정들이 다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연합과 함께 저절로 떠나갑니다. 떠나가라 할 필요 없어요.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과 바라보고 기도로 연합하고 교제하면, 그러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묶임,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어둠도 상관없이 다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늘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면 기도할 때, 사실은 기도할 때 다 받는 거예요. 제 안에서 뭔가 고민하면서 지금 교회가 진행되는 방향과 이 세세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때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사실은 교회가 정리가 되고 있어요. 저의 삶이 정리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의 감정들이 떠나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것도 감당할 새 힘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사순절의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22장 아까 39절에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44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 땀이 피가 될 정도의 간절함은 아닐지라도 이 기간 동안에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꼭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계속 여기서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변에 가셔도 상관없어요. 주변 교회에 꼭 가셔서 내가 새벽 기도만큼은 지켜야겠다. 아니면 여러분 철회한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요즘 우리 교인 중에 철회하는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철회하십시오. 어떤 분에게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에게. 목사님, 어떤 한 집사님이 지금 철회를 다시 시작하신대요. 금요 철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없잖아요. 그냥 혼자 오세요. 오시면 저도 올게요. 다시 사순절이어서가 아니라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 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철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밤에 가서 새벽 동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철야를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저 연장에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한쪽 문이 닫힐 때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쪽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지만, 내가 원하며 내가 기대했던 문이 닫힐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면 어떡합니까? 그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과 세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사단은 절대로 기도하는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로 어떤 것도 돌파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 습관이 될 때까지
20일 동안 쭉 반복하고 한 달 더 반복해서 한 주 끝나고 사순절 끝나고 반복해서 기도를 완전히 습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이러면 세 번째는 일반 교회에서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네 번째는 여기저기서 막 안에서 막 실망과 이 원망이 막 올라오면서 목사님 왜 저러시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야? 근데 다섯 번째는 그럼 막 나가요, 막 나가. 예. 우리 몇 번째까지? 사실은 제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막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랐어요. 그래서 자른 게 이 정도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성경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이걸 뭐라 그럴까요? 네? 마망누요. 마망누 하는데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관복음은 이 보는 시점이, 이렇게 보는 시야가, 보는 이 관점이, 시야가 아니라 관점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 얘기하는데 이 공관복음을 보면 3분의 2가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그 긴 고별 설교, 주옥 같은 그 고별 설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순절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 꼭 말씀 묵상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매일 카톡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매일 암송 묵상을 잠언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통독은 다른 걸 하셨던 것을 잠깐 멈추시고 복음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꼭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읽으실 수 있으면 한번 쭉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통독과 매일 암송 묵상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졸리실까봐 제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분은 아십니까?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 모릅니까? 제가 웬만하면 사람 소개 잘 하지 않는데 이분을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링컨 그리고 무디 아시죠? 부흥사 무디 등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분의 수식어, 이분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존 워너메이커. 이분의 책도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퇴근하고 꼭 읽어봐. 존 워너메이커 찾아보십시오. 존 워너메이커 누구냐면 백화점의 왕, 고객은 왕입니다. 이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백화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웬만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이분이 다 만드신, 이걸로 대부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와 이 아시아 등지의 YMCA 기독 청년 단체의 그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이 부자가 돼서 다 기부했어요. 이분 때문에 YMCA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YMCA 지난주에 얘기는 안 했지만 이 YMCA 그거 말고 이 YMCA가 3.1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3.1 운동의 대표 33인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입니까?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 9명이 YMCA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헌을 했죠. 선교사들이 만든, 여기 출신들 누가 있습니까? YMCA 출신들,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대의 리더들, 쟁장한 분들, 이상재, 조만식 장로님, 이승만, 이런 분들 다 YMCA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분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YMCA를 세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숨이 멎을 때까지 이분이 외친 메시지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사랑입니다. 얼마나 이분 이 삶을 보면 너무나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 멋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에 이토록 많은 은혜를 주신지 사업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이토록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이분 삶에 부어주셨는지 그것은요, 이분이 얼만큼 성경을 사랑했는지 거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분이 받은 축복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이분이 한 말을 보십시오. 제가 말을 한번 써놨어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과 더불어 내 인생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18세부터 죽는 그 해까지 85년까지 66년간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이 기쁨, 내 인생에 성경을 가르칠 내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어느 날 우리 돈을 이제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백화점 직원들이 회장님 돈을 더 많이 버시려면 주일날도 장사해. 그 당시에 백화점 없었으니까요. 다 백화점 이분 소유였어요. 근데 주일날도 장사하면 더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몇 값절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업하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 재물과 하나님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23대인가요? 우리 해리슨 대통령이요. 워낙 탁월하게 경영을 하니까 이분에게 얘기했어요. 최신부 장관이 되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부와 명예를 다 얻을 수 있는 이 장관 자리, 그 당시만 해도 그렇단 말이죠.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제가 빼면 만약 제가 장관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고 장관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장관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장관하는 내내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이 봉사를 빼먹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죽기 바로 전해 84세 때 사업가로서 성공한 다음에 60년을 맞는 기념 행사에서 어떤 기자가 질문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귀를 다 이렇게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 회장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를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그러니까 이게 기자의 질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기자가 대표해서 성공하고 싶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존 이름 뭐였죠?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뭘까요? 네, 내 인생에서 가장,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번째 본문에서 하겠죠.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그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예쁜 가죽 성경입니다. 그 가죽 성경을 얻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막노동을 했어요. 1년 반 만에 선생님으로부터 그것을 받고 선생님한테 1년 반을 돈을 벌어서 $2 75센트를 벌고 가죽 성경을 산 거예요. 그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성경을 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가요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성경만 구입하면 됩니까? 성경 구입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일단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그 성경 사야지. 다들 예쁜 가죽 성경 사면 되는구나.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존이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믿고 말씀을 실천하세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일하다 보면 어느덧 성공은 여러분 옆에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얘기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보너스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보여요. 그 간증을 어떤 한 분이 여기 오셔서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84세 때 또 주일학교 간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증하면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거기 있는 부모들이 막 귀를 막히는데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성경의 비결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게 아이고야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경 소중아 여러분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너무 소중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사업이요 당연히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거 다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재밌죠? 너희들 때문에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펴놓지 않고 지금은 이제 분위기 화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펴놓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을 펴놓고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의 끝나가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걸 네 번째, 다섯 번째 할까 하다가 그러지 말자. 같이 하나로 묵자 해가지고 금식과 절제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사순절날 금식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사순절을 시작해서 사순절을 맞아서 지금 금식을 시작하신 분. 자, 지난주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태균이 아직 하고 있어? 일주일 동안 그것만 먹었어? 일주일은 안 됐고 한 3일? 5일이야. 어쩐지 얼굴이 좀 어쩐지 쏙 들어갔어. 저도 신비차 먹고 3일 했습니다. 3일 한 게 그거야? 얼마나 지금 맑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금식하세요. 신비차 드리겠습니다. 누가요? 앞에 계신 분들 드립니다. 금식, 우리 교인들 금식하는데 안 주겠습니까? 원가에. 여러분 금식은 사순절날 가장 중요한 관습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금식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일단 해보세요.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금식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금식하면 영혼 육이 깨끗하고 맑아지고 회복됩니다. 아멘이죠. 반드시 여러분들 저는 한 달에 한 3일 정도는 금식해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이 노폐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3일 정도 하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우리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전통은 사순절 동안의 저녁은 다 금식했습니다. 교인들은요. 그래서 40일을 못 하시면 아니면 한 끼라도 하십시오. 매일 한 끼. 매일 한 끼도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끼라도 여러분 꼭 한번 금식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으면 꼭 3일 이상 해보십시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금식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금식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목적 달성이 아닌 금식하면 뭔가 모든 게 다 힘드니까 깨끗해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너무 힘드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금식을 꼭 하시는 은혜가 우리 박현진 선생님도 하실 때가 됐죠? 하실 때 됐어요. 예. 지금 잘 이제 쌓아놨으니까 이제 또 금식하면서 한 일주일은 거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아멘. 자, 이렇게 금식하면서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절제니까 금식하면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절제까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좋지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말씀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육이 계속 막아요. 그래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가 금식이에요. 다스리는 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금식할 수 있어요. 아이들 한 하루만 굶겨보세요. 우리 소중이요. 굶겨보세요, 여러분. 굶겨보세요.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 편식하는 아이들이요. 계속 맨날 얘기하잖아요. 굶겨보세요. 3일도 안 필요 없어요. 하루만 굶겨보세요. 다 먹습니다. 모든 것 다 먹어요. 밥만 줘도 밥만 먹어요. 자, 그래서 몸이 원하는 것을 끊는 시간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는 시간입니다. 어떤가요? 술, 담배, 밀가루, 탄산, 고기, 좋은 음식,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몸이 막 원하는 거 60일만 참아보세요. 디저트, 고기 참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지금 몸이 원하는 거냐, 제가요 보니까 지금 저희 몸이 원하는 거냐, 야채를 원해요. 야채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 들면 들수록 몸이 원하는 게 그런 걸 좀 좋아하잖아요. 고기는요 별로 안 좋아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가끔씩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것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금식하는 것입니다. 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내가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는 침묵 딱 정하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내가 이 기간 동안만큼은 내가 가장 좋은 말만 하리라. 저 사람을 상처 주는 말, 또 아프게 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독소가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고 아름답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말,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해하는 말만 내가 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그런 말만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만 여러분 한 60일만 하시면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 4절만큼은 TV, 영화, 인터넷 절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절제하고 그거 하면서 그것까지 금식을 해봐. 절제까지 해봐. 뭐 영화, TV 좋아하는 거 이거 그러면 영혼육이 막 확 맑아져.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자, 그리고 새벽을 깨워 잠을 줄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제가 빨리 할게요. 시간 많이 갔네요. 네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요? 기도, 묵상, 금식과 절제. 이 네 가지를 하시면서 이 사순절 동안에 습관을 들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과 관계된 건 지금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반주해 주세요. 자,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사순절에 관련된 거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종이 되셔서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섬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사형수로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왜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사형수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교제하기 위하여 이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신앙을 되돌아보고 정비하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재정비되기를 원합니다. 리셋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금식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